Sing Again 무명 가수 전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30호라는 이름으로 출전한 가수가 기존의 틀을 깨는 노래를 불러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노래의 장르가 뭐냐고 물었을 때 30호라고 답하는 장면이 사람들의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르가 30호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기도 했지요. 그는 자기만의 음악을 고민했고 그래서 장르가 30호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뭐다움, 무엇무엇답게 뭐뭐스러움을 요구당해왔고 또 타인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움과 답게와 스러움은 때로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어떤 이들은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망언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온 난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도하면서 난민스럽지 않다, 가짜 난민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언론들이 떠들었습니다. 피해자다움이 뭘까요? 난민스러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획일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 각자에게 개성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고귀함과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나다움, 남과 다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나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받는 것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몽당 연필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온니엘에게, 노병 온니엘에게 젊음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오른손잡이로 고쳐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삼갈의 부모를 개종시킨 다음에 쓰신 것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쓰셨습니다. 오늘 배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에요. 당시의 여성들은 여성다움, 여성스러움을 강요당했습니다. 이것은 보호를 명분으로 했지만 사실은 차별과 무시의 근거였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첫째, 나를 짐승이나 동물로 만들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크게 2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관점인데요. 사사시대의 남자들이 남자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여자라도 사용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차별적인 관점이지요. 이 관점에 의하면 여성을 쓰신 것은 남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이겠지요. 또 다른 관점은 좀 더 근대에 생긴 관점인데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해석입니다. 성차별적인 해석보다는 조금 낫지만 역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차별도 문제지만 성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성차라는 것 자체를 사회가 만든 허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는 성차, 즉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2 관점, 양성차별적인 해석,
또 성찰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좀 극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이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성평등을 지향해야지요. 그리고 고착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고대 전쟁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여성을 군대의 사령관인 사사로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드보라를 드보라답게 사용하셨어요. 온니엘을 온니엘답게 쓰셨고, 에웃을 에웃답게 쓰셨고, 또 삼갈을 삼갈답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남자로 만들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드보라를 드보라답게 쓰신 것입니다. 역시 드보라는 자기답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처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답게, 나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별세하셨죠. 그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드러냈든 안 드러냈든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을 선망했죠. 목회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했고, 또 목회자들이 누군가의 기도를 받을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처럼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조용기 목사님의 말투와 사투리의 억양까지 따라하는 목사님들도 많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답게 쓰셨고, 김영성 목사는 김영성 목사답게 쓰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답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그러니까 드보라의 남편이 랍비돗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랍비돗이라는 이 단어는 횃불이라는 뜻인데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로 남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아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아내로 번역해도 되지만 여인으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랍비돗의 아내는 횃불의 여인 여선지자 드보라로 읽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횃불을 높이 지켜든 드보라,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야빈에게 20년이나 학대를 당해야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어둡고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드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심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횃불은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을 횃불처럼 높이 지켜들자. 그것이 드보라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사가 된 드보라가 한 일은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그는 열심히 재판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드보라가 재판을 했다면 기준이 뭐였겠습니까? 율법이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재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보라의 재판은 그냥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교육의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기회로 아마 재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드보라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동포여, 나의 백성이여, 나의 형제 자매여,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불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등불 삼아 횃불 삼아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드보라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사사기 5장에는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창과 방패로 거둔 것이 아니라고 드보라가 찬양해요. 여러분 한 장 넘어가서 5장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군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자, 무리가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새 신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옛날 신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참신한 신들, 신상신들을 택하여 섬겼습니다. 이런 신도 있었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 전쟁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4만 명, 여기서 4만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성경은 숫자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게 많은데요. 4라는 것은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만이라는 것은 충만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만 명은 군사가 4만 명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드보라의 노래잖아요.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전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사들이 아무도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에 전쟁이 닥쳤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4장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거둔 능력의 승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가 한 일은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든 것이었어요. 횃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횃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마 드보라는 그렇게 간절히 외쳤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처지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우리 다시 4장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항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멘.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대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청동기나 석기를 썼습니다. 철병거 900대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예요. 탱크. 여러분 지상전에서 탱크가 있는 쪽과 없는 쪽은 엄청난 전략적 비대칭이죠.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군은 딱 총밖에 없었던 거예요. 탱크가 없었어요. 그게 상대가 되지 않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학대라고 된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는 비틀어 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 때 이 지방 사람들은 발로 막 짓이기죠.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마치 포도주를 밟아 짓이기듯이 이스라엘을 비틀어 짜서 학대했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시대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보라는 드보라답게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락을 조력자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바락이라는 조력자를 주신 거예요. 나답게 살아가면, 나답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조력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락의 뜻은 벼락입니다. 번개, 바락, 벼락, 뭔가 라임이 맞죠? 그런데 이름은 멋진데, 벼락인데, 순종은 바로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바락이 뭐라 그러냐 하면, 드보라여,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남자답지 못하게 말이야. 뭐 이렇게 찌질해? 남자가 말이야. 남자답지 못하네. 여자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매달리고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그 야곱. 제가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야곱. 여러분, 야곱은 두려워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그를 탁 붙잡고는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이 환도뼈는 고관절과 무릎 관절 사이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뼈예요. 이 허벅지뼈는 소가 들이받아도 잘 안 부러진대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놓지 않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야곱, 남자답지 못한 것입니까? 찌질한 것입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눈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눈으로 보면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남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허벅지 관절이 아니라 제 목을 부러뜨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놓나? 제 건강과 제 사업을 부러뜨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놓나?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리는 것, 바락이 하나님의 종에게 매달리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야곱다움이었고 바락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4장 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바락을 찌질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가 찌질하기 때문에, 남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적장의 수급을 이렇게 자르는 것이죠. 이것은 장수의 최고의 영예 아니겠습니까? 너는 적장의 머리를 자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찌질해서 한 어떻게 보면 꾸중과 책망이라면 바락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5장, 다음 주에 볼 5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바락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적장의 머리를 자르지 못합니까? 하며 노하거나 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믿음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락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러므로 바락은 드보라를 여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 아니 하나님이 하신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을 주신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락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바락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와 바락 외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야엘이라는 여성입니다. 야엘에 대한 정보가 17절에 나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11절에 보면 겐 사람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호밥의 자손 겐 자손은 겐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4장 17절을 보면 패퇴하는 시스라가 누구의 집으로 걸어갔다고 말씀합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당시에는 남자 장막과 여자 장막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이 보통 그렇죠. 자, 그리고 왜 야엘의 장막으로 갔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이유를 밝혀요.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겐 족속이 하는 일은 목축업을 주로 하면서 철을 잘 다루었대요. 그러니까 목축업과 철로 먹고 살았던 족속이에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추정컨대 아마도 헤벨은 야빈에게 철로 만든 무기와 도구를 공급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야빈에게 있던 철병거 900대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빈의 이 왕궁에 가축의 고기나 젖을 납품하면서 우호 관계를 맺었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벨에게 있어서 야빈이라는 사람은, 그 왕은 가장 중요한 거래처인 거예요. 야빈이 원청이었고 야엘은 하청업체였다는 말씀입니다. 협력업체.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유무익을 따진다면, 경제적인 유익과 무익을 따진다면 야엘 누구를 도와야 돼요? 아유, 먹기 살기 힘든데 시스라 도와야죠. 아니, 시스라가 잘 돼야, 야빈이 잘 돼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철병거 900대 관리하는 일이, 이건 앉아서 헤엄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엘은 자신과 가족과 자신의 족속에게 유익한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유익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깊이 잠들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들고 땅에 박히니 그가 도망하여. 아멘. 야엘은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야빈과의 화평을 깨뜨려 버립니다. 믿음의 결단이지요. 믿음은 손해를 각오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여자가 말이야, 잔인하게,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방망이로 말뚝으로 남자 머리를 쳐박고 말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성스럽지 못하다, 조신해야지. 맞습니다. 야엘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동족도 아닌데 뭐. 이스라엘이 자기한테는 뭐 잘해줬다고. 야비는 먹고 살게 해주는데. 그리고 굳이 뭐 도우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남편 불러도 되잖아요. 아니면 바락을 불러도 되잖아요. 여보시오, 바락 장군, 여기 시스라 있어요. 제가 잠재워뒀어요. 와서 처리하세요. 이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말이죠. 자기 장막 더럽히지 말고. 여러분, 야엘은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여기에 하나님 상급이 있구나. 하나님의 상급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받을 때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급받을 때를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헌신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거래처든 사람과의 화평이 있으면 여러분 주로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사람과의 화평을 깨뜨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평안을 위해서 땅에서 누리는 평안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세상 이익을, 세상 유익을 분토처럼 벌어보셨습니까? 그저 세상 이득에 쩔쩔매면서 세상 이득에 목매고 자기 편의만 챙기고 자기 유익만 챙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뒷전으로 내팽개 쳐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님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 내게 주실 상급을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사사기 4장의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누가 주연 배우입니까? 누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주연상을 받아야 돼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드보라입니까? 바락입니까? 아니면 야엘입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절에서 이 영화의 주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주연 배우가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연이세요. 여러분, 사장에서 바락과 드보라와 야엘이 내가 주연하겠다고 싸우는 장면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연으로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든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든 우리 가정의 생활에 있어서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든 주연 싸움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연 싸움 하다가 망한 교회, 망한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주연하겠다고. 내가 주연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내 가정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삶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불만투성인 거예요. 왜? 내가 주연을 맡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로잡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나답게, 나다움으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개성과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답게 자기다움으로 충성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